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좋았던 소식, 기뻤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합격했다는 소식, 병이 있었는데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 진급하고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 아니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소식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쁜 소식은 참 많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리고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소식, 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대부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소식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쁜 소식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여러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좋은 소식,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바울은 너희들은 모르겠고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건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만큼, 꼭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또 매우 기쁜 최고로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커녕 듣고 싶지 않고 혐오스러운 이야기로 유대인들에겐 다가오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신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미련한 소리다. 바보 같은 소리다. 라고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만 한 것이 아니죠. 헛소리 한다고 조롱당하고 사람을 미혹한다고 구타당하고 돌팔매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리석고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냥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자신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사람일까요? 왜 혐오스럽고 미련한 이야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며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복음이 부끄러웠던 분들, 복음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 혹은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바울이 왜 복음을 자신 있게 자랑하는지를 오늘 알게 되고 우리 또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자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돈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다 기쁜 소식이죠. 돈 많은 법을 배운다는 건 기쁜 소식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듣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최고로 가장 기쁜 소식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갔더니 자기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구원은 일단 건진다라는 뜻인데, 살린다라는 뜻인데, 구원은 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죠. 다 여러분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연도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년월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만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신 이게 납골당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인생을 끝냈는지, 언제 인생이 마지막이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부모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죽다가 살아난 후에 변화라면 마치 끝에 갔다 온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끝의 언저리의 시간들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예전에 비해서 더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60년을 살던 사람이 70년을 살고 70년을 살던 사람이 80년을 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부흥을 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어느 때에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생겨난 모든 나라가 인생처럼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떨까요? 지금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많게는 60억 년, 짧게는 40억 년이라고 합니다. 60억, 40억 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구도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었으면 분명 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끝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래, 우리 인생은 끝나겠지. 이 지구도 언젠간 끝나겠지. 그래, 언젠간 이 나라도 끝나겠지. 이렇게 끝을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는 동안만이라도 죽는다는 거 잊어버리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막을 수 없다면 잊고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막을 수 있다면 어쩌겠냐는 거죠. 막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막을 수 있다면 그 죽음에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당신이 죽는다, 당신이 지옥에 간다, 당신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한 당신에게 살 수 있는 방법,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나서 북한이 점점 남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죠. 피난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피난 갈 모든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조마조마 언제 북한이 우리에게 올까라는 걸 생각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죠. 그런데 어느 날 피난 갈 수 있는 배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살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안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10년 안에 이곳에 없을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죽음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여러분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죄인인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걸리면 죽는 암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그 암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암에 걸려도 치료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단 하나가 있는데 그 치료제가 너무 비싼 거예요. 주사 한 번에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 아니면 5번을 맞아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쁜 소식입니까? 불행하죠. 왜 불행합니까? 죽음조차도 돈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건 30억이 있는 그 이상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돈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안 좋은 소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혹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지금이라도 믿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한 사람도,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지질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행사장이 있잖아요. 행사장에 보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품을 내죠.
경품을 내고 추첨을 해서 상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만 자동차를 주는 것보다 그 행사장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주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다면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자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외야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이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1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훈련했을 때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다시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받고 구원을 파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만 합니다. 만약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면 믿지 못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 능력이 늘 한결같을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은 줄 수 있지만 10년 뒤에도 똑같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늘 변하는데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늘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울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시대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종교와 신들은 저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철학자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무시했을 것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하여 또 무시를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종교의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된 신생 종교의 이야기를 또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좋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던 예수의 이야기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변두리 작은 민족에서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이고 믿는 자도 많지 않은 그런 진리이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처럼 사람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처럼 지옥이나 좌절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소식이었기에 그 어떤 세상의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세상은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 로봇을 만들려 하고 달을 탐사하고 또 많은 병을 고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2000년 전의 진리라고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왜 진리이겠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보다 더 발달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지금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똑바로 맞이하려 하지 않고 다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무시입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죽음이나 심판이 닥칠 때까지는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은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시하고 있고 꽁꽁 숨겨뒀는데, 애써 잊고 있는데 복음은 그것을 건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산다, 열심히 산다, 축복받는다 얘기하면 좋아하지만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장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무시라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면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그것이 틀려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되어서 성경이 거짓말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을 대신할 복음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에 기대고 있기에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자신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발전해서 이젠 복음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너무 오래되어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기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